세상사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의 역사에도 우리 개개인에게도 이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세계에는 세계사가 있고요. 각 나라마다 국사가 있고 개인에게도 개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 뭐 화려한 시절이 있었죠. 그죠? 저희들도 다 화려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역사가 또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나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요, 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자들은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은 삶의 이야기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은가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내 인생을 바꾼 일이거나 내가 높아지고 칭송을 받았던 이런 자자손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실질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함께한 물건, 내 인생을 바꾼 역사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뭡니까? 먼지가 쌓여도 버리지 못하고 집에 보관하거나 장식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께서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홀인원을 해버린 거예요. 골프를 치러 갔는데. 이 홀인원의 상품이 뭔지 아십니까? 그날의 홀인원의 상품은요, 차 한 대였어요. 차 한 대. 진짜 엄청난 사건이죠, 이거는. 프로골퍼들도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그 홀인원을 이 집사님께서 해버리신 겁니다. 그것도 상품이 뭐라고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자그마치 자동차. 작은 것도 아니고 분명 큰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안타까운 게요. 이 대단한 사건을요,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성도들한테 자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자랑 못했지만 아마 그분 집에 가면 이 홀인원 트로피 같은 것이 분명히 전시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도. 내가 한 사역들, 내가 만든 프로그램들, 뭐 내가 만든 성경 공부 교재들 이런 것들이 평가절하되고 무시되면요. 솔직히 속이 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죠. 아니 이 행사를 왜 해야 되지? 이렇게 그걸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변화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또 다른 교회들도 이런 행사들을 하기 때문에 하는 사역들인데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고 자기 보기에 별로라고 해서 이제 이것을 없애자라고 하거나 바꾸자라고 하면요 속상해집니다. 또는 우리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시험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잡혀가던 삼손이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자기 특별을 주어서 그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라맛레히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라맛레히의 뜻은요, 나귀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나귀 턱뼈의 언덕.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건은요, 지금부터 약 3100년 전쯤의 일입니다. 지금부터 3100년 전쯤의 일.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삼손이 활동하던 시대가 BC 1075년경. 그러니까 3100년 전이라 할지라도 그 시대가 뭐 구석기 시대도 아니고 나귀 턱뼈로서 적군 1000명을 죽여버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게 지금 나귀 턱뼈입니다.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신용을 하고 있죠. 그죠? 나귀 턱뼈가 손에 잡혀 있고요. 310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주먹으로 싸우진 않았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분명히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귀 턱뼈를 사람의 어른 손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주먹쥐고 거의 팔꿈치 정도까지 올 수 있는 저 정도 길이. 저런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저 당시에 삼손이라면요,
저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게 해준 저 턱뼈, 손에 잡고 있는 저 턱뼈를 집에 가지고 집에 갔을 것입니다. 가지고 집에 갔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해주신 어떤 프로그램, 어떤 집회, 어떤 행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마르고 닳도록 아마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다녔을 거예요. 집에 진열장을 만들어 놓고 고이 모셔두고 누가 오든지 누가 우리 집에 오든지 이거 봐라. 내가 옛날에 이걸로 한 명을 죽였어. 내가 이걸로 무엇을 했어. 내가 이걸로 어떤 일을 했어. 예?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요. 간증했을 것입니다. 막 이 교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어.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을 하셨어요.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내 평생의 자랑거리, 내 평생의 간증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참 이상한 것이 한 개 발견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삼손이 그것을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만레이라 이름하였더라. 턱뼈를 내던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던져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나귀 턱뼈는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 겁니다. 고의 내려놓은 것도 아닙니다. 삼손에게 있어서는요, 중요한 것이고 역사적으로 기념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던져버렸습니다. 부셔지면 별 수 없지라는 마음인지 아니면 다시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물건인지 여하튼 던져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삼손이 힘이 너무 좋았어요. 이 던지는데 다시는 찾지 못할 만큼 아주 멀리 던져버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윗을 볼까요? 다윗을 보면요, 골리앗을 죽인 후에 골리앗의 칼을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당시 대제사장이던 아히멜렉한테 갔고요. 그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던 그 골리앗의 칼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걸 가지고 계속 도망을 갑니다. 기도원을 볼까요? 기도원은요, 에봇을 만들어서 큰 전쟁 이후에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걸어두었습니다. 이 에봇은요,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사사가 입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건데 대제사장만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한 기도원은요,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도원의 온 가정과 온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삼손의 인생이 어떠했던지 그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삼손은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든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삼손은 구약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제쳐두고 그 이름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올라와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본문 또한 삼손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사건 이전에 삼손은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있었고 계획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결단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까지의 삶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삶이었어요. 자신이 계획 다 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16절까지의 삼손의 삶은요, 이전의 삶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한 그 영화가 있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죠. 그죠? 거기에 송강호라는 배우가 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많은 패러디를 했죠.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이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게 삼손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계획적으로요, 사자를 찢어 죽였고, 계획적으로 블레셋에 찾아간 겁니다. 우리도 어떠합니까? 하루하루 계획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계획적인 삶을 살라라고 가르칩니다. 삼손도 계획 가운데 잡혔고요. 계획 가운데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다 삼손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6절에 보면,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자기가 계획으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계획이 있었고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1000명을 죽였다고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자랑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봤죠?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습니다. 내가 목회를 했어요. 내가 일으킨 사업입니다. 내가 키운 자식이에요. 내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상합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지만 뭡니까? 결국 자기가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뭡니까? 한 더미, 두 더미 기념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라고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원래 이름은요, 이곳의 원래 이름은 14절에 분명히 말하듯이 레히입니다. 레히. 근데 이곳에서 삼손이 자기로 내가 이겼거든요. 자기가 이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라맛 레히, 여기는 나를 기념할 수 있게 해야 돼. 그리고 시체의 더미를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1000명의 시체의 더미를 가져와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기념비를 쌓아둔 거예요. 기념비를. 후세 사람들이 아니 이 수많은 뼈들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이 뼈들은 이곳에 한 더미, 두 더미로 있습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 삼손이 이렇게 해서, 삼손이 저렇게 해서. 후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삼손은 지금 기념비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만들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수아서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은요. 돌 12개를 취해서 그것을 돌 무더기를 쌓으라고 합니다. 요수아서 4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하나님께서요, 돌로 이 더미를 만들어라. 돌을 세웠다. 돌을 세워둬라. 비석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 오늘날까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삼손의 기념비와요, 지금 여호수아의 기념비,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여호수아의 기념비의 차이는 뭡니까? 가장 큰 차이는요, 내가 만든 기념비와 하나님이 만들게 한 기념비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요,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생일을 기념하기 원하고요,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기 원하고요, 창립 몇 주년을 뭡니까? 기념하고 싶은 것이 실질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기념일을 잊어버리면 몇 날 며칠 괴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념할 것을 기념해 주지 않고 기억해 주지 않으면요, 속상해집니다. 속상해져요.
기억해주고 기념해주면요. 좋아합니다. 인간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요. 여러분 기념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뭐냐면요. 내가 기념하면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기념하면 부부 관계가 회복되겠지. 내가 기념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겠지. 내가 기념하면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겠지. 내가 기념하면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히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합니다. 물론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는요, 반드시 목이 마르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계획에 있었고 실천했고요. 어쩌면 계획보다 훨씬 좋은 성과와 목표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다른 것도 아니고 목마름입니다. 14절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딴짓하다가 하나님은 딴 곳 보고 있다가 삼손한테 집중 안 하고 있다가 딴 곳 보고 있다가 삼손이 싸우네. 내가 삼손한테 힘을 줘야겠다. 확 내려간 겁니까? 그래서 갑자기 임한 겁니까? 아니요. 삼손은요. 자기 계획대로 소리 지르면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은요. 자기 계획이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어 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나간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요. 하나님이 갑자기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삼손이 자기한테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와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나의 애씀과 노력을 채우려는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면 이 정도 보상은 누려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키우고 싶고요. 내가 더 회사를 더 크게 만들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던져야 할 것은 뭡니까?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신혼 때 우리가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도권 싸움입니다. 주도권. 나에게 맞는 남편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맞는 아내로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자식들과 관계가 어려워진 이유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회사에서, 사회에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과 지식으로 잘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으며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2돌 무더기와 삼손의 한 더미 두 더미 이 기념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비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12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요단강 건너는 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이 돌을 봐. 아무것도 없는 돌이지만 이 돌이야. 이 돌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 내가 한 더미 쌓아서, 내가 두 더미 쌓아서, 내가 이만큼 했어. 이것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일을 이루어낸 삼손에게 결국 찾아온 것이 뭐라고요? 목마름입니다. 결국은 목마름이에요. 삼손이 이제야 안 겁니다.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뭡니까? 나귀 턱뼈를 던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잡아야 할 때 잡지 못하면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하면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어 던져버리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어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지팡이입니다. 40년 목자생활을 하면서 그 40년 목자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상징적인 물건이 뭡니까? 이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로 때로는 맹수의 위험에서 자기를 지켜냈고요. 힘들 때는 이것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를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있었으면 그냥 나무 짝대기인데 그 지팡이를 던져버리니까 뭡니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출애굽기가 말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던져버린 그 지팡이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합니까? 홍이를 치니까 홍이가 갈라집니다.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뭐라고요? 던져버려라.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움켜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던져버리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저없이 던지십시오. 절대 하나님 그거 가져가서 하나님 뭐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던져버린 것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뭡니까? 채워주십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버리니까 뭡니까? 다윗이 죽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생각지도 못한 왕까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 니한테 군사력을 줄까? 니한테 경제력을 줄까? 하나님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던져버리고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 요구하니까 군사력과 경제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매일 검을 기우면서 뭡니까? 고기 잡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자기의 평생을 바쳤던 자기의 경제 능력을 던져버렸더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요.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던져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화려할 수 있습니다. 한 더미, 두 더미, 남들 보기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뇌가 있으니까. 힘 있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동네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하는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목이 얼마나 마른지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한번 이야기했죠. 이제 세 번째 줄에 또 보십시오. 내가 이제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다 하나님. 붙잡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은 뭐인가? 목마름입니다. 두 번이나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항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예배자님들은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것이 더 멋있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멋있어 보입니까? 30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의 사장이 더 멋있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능력 있어 보이십니까? 돈 잘 벌고 착하고 공부 잘하는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그런 아이는 없어요. 착하고 돈 잘 벌고 공부 잘하는 멋있는 아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아이의 부모님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당연히 1000명을 죽이는 게 더 멋있어 보이고요. 참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 사장이 더 멋있어 보이고요. 국보의 부모님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매일 매 순간 목말라서 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 내가 오늘 뭐 했지? 허무해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룬 이 삼손이 자기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내는 삼손이 결국 뭡니까? 목마름으로 하느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뭡니까? 에낙고레의 은혜를 하나님께 찾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던져야 할 때 던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만 만져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내가 작아 보여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 던져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직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던지셔야 합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던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던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야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게 되고 에낙고레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길러러 다녔지만 늘 목말라 했던 수가성의 여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르지 않는 샘을 맛본 후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예배 찬양 중에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라고 찬양 드렸습니다. 천국 가면 면류관은 드리겠는데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던질
것을 던지지 못하는 것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던져야 할 것은요. 던지십시오. 삼손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내가 한 더미 두 더미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던져버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엔하고레의 응답이 삼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버려야 할 것을 다 버렸을 때 그의 최후의 순간에 뭡니까? 그의 수많은 실수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반열에 그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것은 방금 읽었던 18절 말씀에 어떤 말씀입니까? 18절 말씀에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교회의 도구이고요. 이 가정의 도구이고 이 아이의 부모로서의 도구일 뿐이고요. 이 회사의 도구일 뿐이고 이 세상의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현재까지의 나의 모든 승리,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예배자님들을 오늘 축복합니다. 당신을 얽매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 자랑하고 싶은 것, 아집과 고집, 자존심, 계획, 가치관 등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께 자신 있게 자랑하지 못하는 것들은요.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엔합굴의 은혜,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혜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